삶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짓는 업, 곧 생각과 말, 행동에서 비롯된다고요.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삼업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이 삼업은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되고 마음으로 지은 것은 모두 마음을 따른다. 생각이 먼저이고 말과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 마음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온화한 말과 선한 행동이 자라나고 마음에 탐욕과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거친 말과 해로운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업의 시작은 곧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을 길들이는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스려지면 언어와 행동도 저절로 바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내뱉게 하고 몸으로 냉랭한 태도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비가 일어나면 그 마음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말로 이어지고 손길이나 표정에도 부드러움이 스며듭니다. 이렇게 보자면 삶의 갈림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또한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들으면 오랫동안 그 울림이 마음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던진 모욕 한마디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곧 복을 짓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대로 씨앗이 되어 내 인생의 토대가 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삶의 버팀목이 되고 사소한 악행 하나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닌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가 지은 행위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과보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삼업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의 흐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곧 말과 행동을 이끌고 그 모든 것이 모여 내 삶의 무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순간의 마음을 살피고 말을 고르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곧 나의 내일을 짓는 일입니다. 우선 생각의 업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은 모든 업의 뿌리입니다. 한번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입으로 거친 말을 내뱉게 하고 몸으로 성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비의 생각이 일어나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따뜻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품은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길잡이인 셈입니다. 부처님은 자바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위도 청정해지고 마음이 더럽히면 말과 행위도 더럽힌다.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 차면 그 하루는 무겁고 어둡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같은 하루라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일어난 한 생각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괴로움에 휘둘리게 되지만 마음이 바르게 길들여진 사람은 작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마음에 분노의 불꽃을 키우면 즉시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마음을 한번 가라앉히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그 상황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결국 같은 사건을 맞이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생각을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마음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욕망이 고개를 드는 순간, 또는 자비와 기쁨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힘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잡된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 바로 내일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업보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살보다 더 날카롭게 상대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중 어떤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어떤 말은 오랫동안 위로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이롭고 때와 곳에 맞는 말을 하라. 그것이 곧 바른 말이다. 바른 말은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할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말의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순간적으로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금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진실한 말은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말에는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며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수행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작은 거짓말조차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 또는 나의 잘못을 숨기려고 사실을 왜곡할 때, 그 순간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내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불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맑고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마음에 거짓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사실을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을 담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말은 외형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맑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단호히 금하셨습니다. 율장에 보면 설사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업이 되어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말은 곧 거짓된 마음의 드러남이고 그것은 내 영혼을 스스로 더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할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는 쉽게 사라지지만
진실을 지킨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의 첫걸음은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말의 근본이 됩니다. 둘째, 이로울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말의 두 번째 기준은 그 말이 상대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를 해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바른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함과 더불어 이로움이 함께해야 비로소 지혜로운 말이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순히 사실만을 나열하며 상대를 몰아붙인다면 그 말은 진실일지언정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관계를 지켜내려는 자비심을 담는다면 그 말은 이로운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은 사실과 동시에 자비의 성품을 담아야 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바른 말은 상대를 이롭게 하고 마음을 밝히며 지혜를 돋운다고 하셨습니다. 즉 상대가 그 말을 들음으로써 더 나은 길을 볼 수 있고 괴로움이 줄어들며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는 사실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을 낙담하게 하고 용기를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은 결국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말의 이로움은 때때로 침묵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 순간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때와 곳에 맞음은 바로 이점과 연결됩니다. 이로움이란 단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살펴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운 말은 반드시 부드럽고 따뜻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충고와 경책도 큰 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바탕에는 반드시 상대를 위하려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되고 자비로 가득 찬 충고는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더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를 돌아본다면 많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이 독초가 될지 꽃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은 반드시 상대에게 이로운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셋째, 부드럽고 온화할 것. 바른 말은 단순히 진실하고 이로운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전달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날카롭고 거칠게 전해진다면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오히려 상처와 갈등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건네지는 어조와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과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곧 자비심에서 비롯된 말이며 자비심으로 전해진 말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화한 말이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감정을 존중하며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의 잎을 흔들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라는 명목 아래 날 선말을 내뱉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빌려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바른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부드럽게 이끄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온화한 말은 또한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거친 언어는 곧 마음의 벽을 세우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 상대를 위로하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비추고 때로는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온화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어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거친 말은 먼저 내 안의 분노와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온화한 말은 내 안의 자비심과 평온함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따뜻하고 온화하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부드러움과 자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부드러운 말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동시에 내 안의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행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큰 자비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상대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향기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넷째, 때와 장소에 맞을 것. 말은 아무리 진실하고 이로우며 부드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괴로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의 마지막 조건으로 상황에 맞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상태와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로는 치유가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데 그 차이는 바로 말이 전해지는 시점과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아무리 옳은 가르침이라 해도 즉각적으로 전한다면 그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스스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 때 건네는 한마디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지금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인가를 살펴야 하며 지금 이 자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합당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은 삼가야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부드럽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부적절한 상황에서 건네면 그 말은 선의가 아니라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말하는 것은 지혜와 인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해버리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충동일 뿐 바른 말이 아닙니다. 말을 내뱉기 전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가를 자문해보는 습관은 수행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무르익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더 깊게 스며들고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은 결국 자비와 지혜가 합쳐져 나온 언어입니다. 자비로 상대의 상황을 살피고 지혜로 그 순간을 분별하여 적절히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상대의 근기와 처지를 살피셨습니다. 듣는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점, 그리고 적절한 장소를 살펴 말씀하셨기에 그 가르침은 오랜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할 때 이 말이 지금 이곳에서 가장 알맞은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기에 그것이 뿌려지는 시점과 땅이 알맞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진실하고 이롭고 부드러우며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야말로 세상에 자비를 전하는 가장 확실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그 말은 업보를 밝히고 복을 짓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거짓말, 욕설, 남을 이간하는 말, 쓸데없는 잡담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속이면 신뢰를 잃고
거친 말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며 헛된 말을 하면 마음은 산란해집니다. 이 모두가 말의 업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을 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살보다 날카롭게 마음을 꿰뚫기도 하고 향기로운 꽃보다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감싸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씨앗이 되어 우리의 인간관계, 나아가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순간의 기분에 휘둘려 내뱉은 말이 오래도록 후회로 남기도 하고 짧은 위로의 말이 상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의 힘을 기억하며 말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업보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복을 짓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업보입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업의 씨앗이 됩니다. 살생, 도둑질, 삿된 행위는 결국 괴로움의 열매를 맺고 반대로 자비의 행위, 보시, 선행은 행복과 평안을 열매로 맺습니다. 증이라 환경에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선업은 기쁨을 불러오고 악업은 고통을 불러온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업은 늘 수행자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 하나를 할 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미소, 짧은 친절, 작은 배품조차 내 삶의 토대가 되어 다시 나를 지탱합니다. 반대로 사소한 악행도 결국에는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업보는 단순히 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성품으로 자리 잡아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밝게 이끌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이라도 습관이 되면 성품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말과 함께 몸의 행동까지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곧 업을 실천하는 도구이자 씨앗을 뿌리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작은 행동, 길을 지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사소한 행위도 결국 큰 업을 만들어내며 나와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분노나 욕심에 따른 행동은 눈앞에는 사소해 보여도 결국 마음의 짐으로 남아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몸으로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설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과거의 업을 잇는 동시에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깨어있고 선함과 자비를 선택하는 노력, 생각, 말, 행동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다시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내 운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한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한다. 업은 단순히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꿰뚫는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생각 하나가 결국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며 성품은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욕심이 큰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한 번의 자비로운 생각,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선한 행동도 역시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을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부터 주의 깊게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을 정화하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면 마음 또한 더욱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업보의 길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며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내일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큰 선택보다도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업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 순간 화내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거친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결과는 관계의 틈,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숨을 고르고 자비의 생각을 품으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도 온화해집니다. 그 결과는 평화롭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한순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선택할 때 작은 평화가 쌓여 큰 행복이 됩니다. 반대로 그 순간을 놓치고 분노와 탐욕에 휘둘리면 사소한 갈등이 점점 커져 삶 전체를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의 순간조차 수행의 자리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마음 챙김과 자비의 선택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선한 방향으로 흐르고 업보 또한 밝게 변합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비와 지혜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생각을 지키는 수행.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나를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분노로 흐르는지, 탐욕에 물드는지, 자비로 빛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살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멈추고 관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억누르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탐욕이 올라올 때 욕심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지금 나는 탐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욕심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솟을 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내 삶은 온화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수행은 단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마음이 순간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힘이 곧 모든 업보를 바로잡는 근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내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의 생각은 점차 청정해지고 말과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바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지키는 수행이며 삶 전체를 선하게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말을 지키는 수행.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말이 진실한가, 이로운가, 부드러운가, 지금 필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말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잇는 다리이며 우리의 업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시 멈추어 점검하는 습관만으로도 무심코 내뱉는 거친 말이나 헛된 잡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신뢰를 깨뜨리고 필요 없는 말은 혼란을 만들며 거친 말은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이롭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열고 이해와 화합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중심을 찾으면 말 한마디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사람의 마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씨앗이 됩니다. 이 수행은 하루에도 반복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메신저를 통해 글을 남길 때,
심지어 혼잣말을 할 때조차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올바름이 삶의 평화와 직접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지키는 수행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말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을 줄이고 동시에 행복과 자비의 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말 하나하나를 신중히 다루는 삶이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동시에 밝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행동을 지키는 수행.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십시오. 한 번의 친절, 짧은 미소, 작은 베풀미 내 삶을 밝히고 행복을 불러옵니다. 행동을 지키는 수행은 단순히 큰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깨어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작은 손길조차 업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반대로 사소한 분노나 탐욕에서 비롯된 행동은 눈앞에는 사소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과 관계에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말뿐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에도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세상과 연결되며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곧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이롭고 선한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무심코 하는 행동조차 업의 씨앗이 되므로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반복하는 것이 큰 행복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쌓이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전합니다. 이처럼 행동을 지키는 수행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마음과 말의 수행을 현실로 실현하는 과정이며 우리의 삶을 선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모여 미래가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며 스스로 받는 것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업을 짓는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기쁨과 평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